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는 것과 화목제물을 먹어서 그것을 분깃으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삶의 터전이 별로 필요 없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을 인간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부위를 따라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분깃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제 적용점으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제물을 드리거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2지파를 나눠져 가지고, 원래 요셉의 아들들이 2지파를 차지했으니까 레위 지파 빼더라도 12지파가 됩니다. 자, 이 12지파에 살았던 곳곳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12지파 사이에서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무엇이냐?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러한 부분이 다가오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거 막 준비한 줄 알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12지파가 살았던 마을 곳곳에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한 군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와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저는 특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하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해야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깃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이걸 통해서 저는 현대의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그런 부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에다가 장로님 됐는데 이분은 목사들이 월요일날 쉬는 거에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도 주 5일 6일 근무하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목사님들은 쉬시잖아요. 이 얘기를 아주 막 그냥 자주 했던 그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설교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솔직히 촌철살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성도들 쓰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쓰는 것도 힘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전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여기에서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좋은 설교 많잖아요. 그런 부분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고민하고 창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를 배려해주고 또 생활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아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예배를 잘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시너지가 맞아야 돼요.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저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준비한 보면서 레위인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예배 교회 이전에서 좋은 거 이야기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기 잠옷실에다가 이불을 갖다 놨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고마우니까 대접받고 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회자가 더 거룩하거나 여러분보다 더 계급적으로 윗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좀 해주시는 건 무엇이냐?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좀 편안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는 역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12지파 지파에 거했던 것처럼 그래, 나도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되 그냥 교회랑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13장 8절 이하에 언급된 레위 지파에게 분깃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과 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이
잘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흩어진 12지파 사람들 하나로 묶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해서 통일성을 유지하지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것보다는 제일 그 일에 우선을 두고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는 가장 해야 될 것 어떤 일인가? 감사하면은 그분하고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제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좋은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장의 내용을 끝내고요. 우리 14장으로 하겠습니다. 14장. 우리 14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탕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4장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즉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전부터 레위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이미 배려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느냐?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이 상당히 위대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갈렙에게 주기로 된 땅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와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12 정탐꾼이 가서 살피고 왔는데 불신앙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할 때가 되니까 능동적으로 이 갈렙이란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읍을 내게 주소서, 이 초원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했느냐? 여러분 14장에 들어와 가지고 2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14장에 보면은 2절 보면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1절에서 보면은 이 제비를 뽑게 할 수 있도록 주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제사장 엘르앗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즉 12지파의 대표들이죠.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 전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갔지만 이 여호수아에 있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분배해라 했던 대로 그대로 14명이 모여가지고 분배하는데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비를 뽑았다 보면은 내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내 지역이 뭐 가나안 1번지 그러면 갖는 거고, 내가 100번지가 나오면 100번지 갖는 거예요. 제비 뽑은 대로 갖는 거예요. 뽑아서 나온 대로 받아가면 되는데 이 갈렙이란 사람은 능동적으로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땅 주면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능동적으로 죄송합니다. 갈렙은 능동적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산 분배 잘못하면 쌈나죠. 우리가 이건 말 하지 않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이 재물에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민감한 것을 알면서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광야에서 불신앙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로이기 때문에 그 장로로서 그냥 나한테 이런 대우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의 원조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리더인 여호수아와 아주 가까운 또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영혼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먼저 아무 땅을 갖더라도 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산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갈렙이 달라는 산지는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산악지대에 속합니다. 그 높은 땅이에요. 높은 지역의 산이기 때문에 갈렙이 요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땅값이 오를 만한 곳, 부동산 가치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나이를 앞세워가지고 좋은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험악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부분에 보면은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지형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지대에 살고서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낙 자손, 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의 그 소유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치열한 전투, 어려운 전투를 치러야만 했던 그곳, 이곳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위대함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쉬운 곳, 또 땅값이 오를 만한 곳,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산지, 또 그 지역에 싸워서 이기기 힘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사라가 죽으면서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로 처음 살았던 그 땅입니다. 가나안 1번지예요. 그리고 이삭도 이 헤브론에서 거주했습니다. 갈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을 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간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갈렙의 신앙을 높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 능동적으로 험악한 산,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가 힘든, 남들이 전부 다 기피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데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5세 된 노인이 자기 싸울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내가 하는데 끄떡없으니까 그 땅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갈렙이 그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6절을 보십시오. 이 갈렙의 말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즉 45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12절에도 오더라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더라도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모세가 약속했던 말씀, 이러한 부분들을 갈렙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45년장에 이미 믿음의 보상으로 어떤 할당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찾을 것이다,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쉽고 편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이 많지만 앞장서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85세도 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저 산지 지역 그리고 아낙거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 갈 수 있다, 그 땅을 내게 달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지금 갈렙은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그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우받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이 얘기예요. 여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가 정말로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결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때나 아니면은 85세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산지를 할지라도 거기에 거인이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땅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험악한 지역, 남들이 꺼리는 지역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비 뽑는데, 왜 제비 뽑는데 갈렙이 나서가 달라고 합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축복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왜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안 가고 꺼리는 그 산악지역,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점령하기 힘든 지역에 선교사와 같이 가겠다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며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렙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데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이러 교회 하려고 한다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목회자의 모습 속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를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해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조금 나이가 들거나 직분을 받게 되면은 좀 달라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모습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요. 또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관계,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갈렙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정탐했을 때에 정탐꾼들 의견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극단적으로. 그 땅 취할 수 있다. 아니, 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다. 12명이 모두 전부 다 예스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바라봤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안목은 달랐던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누구는 신뢰했던 것이죠. 갈렙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는 말씀, 그 신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이 되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사람 믿었다가 내가 상처받았어 하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자꾸 도망하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갈렙과 같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렙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변치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꿈이 그겁니다. 뭐 잘하는 것보다 기본만 잘하자. 기본만 잘하려고 개척해보니까 기본 잘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래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 알아줄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목사를 알아줘야 돼요. 이게 더 진짜예요. 근데 기본이 안 되고 말씀만 좋으면 이건 안 됩니다. 기본이 먼저 잘된 목사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 좋은 기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필수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바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내줬고, 다른 사람들이 제비뽑기 했는데 그 땅 달라고 하느냐,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먼저 앞장서서 척박한 땅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평생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변해도, 사람들이 실망을 줘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